하나님께서 바르게 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한 몇 주간 못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저번에 101문까지 했었고요. 오늘 이어서 102문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 소율이 문답 102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나라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에 이제 6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6번째 간구까지 보았고요. 자,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로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 그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로 힘쓰는 자, 예배자죠.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서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러면 누구로서의 기도입니까? 백성으로서의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왕에게, 우리의 왕에게. 우리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나라 백성으로서,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입니다. 그죠?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그 종이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죄인으로서, 그죠? 우리는 자녀는 이미 의롭다 여기 받았지만 죄인으로서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낮 예배 때 했던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누구로서 기도하는 걸까요? 어떤 신분으로서? 군인으로서, 군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공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군인, 여호와의 군대로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간구 소율이 문답을 보면, 자, 우리가 요것만 봐도 참 은혜가 돼요. 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산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나라가 흥왕하고 그 안에 항상 들어가 있고 영광의 나라, 이 마지막 나라,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순교하기까지 증거한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나라에 있으면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야 돼요. 사단의 그 올가매에서 그 올가매가 끊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해야 돼, 예배가 귀한 것이야 라고 해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고, 두 번째가 그 나라가 임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해 달라는 기도는 그 영혼이 회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요. 이웃을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이 사탄의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가 바로 죄사함 받은 자요,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중에 잉태가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요. 죄의 종이 되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내는, 우리가 건짐받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받는 길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이웃 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제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예. 어느 때는 막 뭐 있으면 또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참 좋으신데요. 아주 깊이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전해도 이렇게 괜찮다고. 근데 며칠 전에 또 전했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야 구원받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저렇게 악랄한 나쁜 사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기독교인들 중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의가. 그 말하면은 뭐가 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불교 신자가 더 정직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 보면 거짓말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올라갑니다. 교회가 이런데, 썩었는데, 타락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데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음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는 회심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통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 받았어요. 나는 분명 믿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죄의 유혹을 받죠. 오늘 낮 예배 말씀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자꾸 예전에 내가 죄와 짝했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뭘까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왕국 개념, 왕국,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대사관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사관으로 미국에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죠. 지배를 받아요.
그게 뭐야?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그 사람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 아니죠. 그죠? 그는 대한민국의 그 지배 관할 아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매 순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소율이 문답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중간에 나와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를 받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양이요 겁도 없이 막 우리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울타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막 거기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목자가 다시 나가서 휘바람을 불고 개를 풀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난예배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세겹초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러한 서로 묶어지고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으면서 점검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죠?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공적 예배에 참석을 하고 지도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그 직분자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선물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독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 있으므로 보살피를 받는 것이죠. 감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목사와 장로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바르게 사역함으로 바르게 치리함으로 양육함으로 돌봄으로 집사와 권사가 영혼들을 잘 돌봄으로 우리가 서로 돌봄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이 또 회복이 돼야 돼요. 직분. 영적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탈권위 시대이지 않습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부정하는 시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거든요. 성경. 누구든지 성경 아래에 있어요. 성경 앞에서 우리는 성경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복음서에 몇 장인지 기억 안 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못도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여우는 헤롯 대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은 거죠. 왕으로 왔지만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냐면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원래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순간 기도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예수님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의 생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님이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목사나 장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날 다 자기가 머리에 행세하고 주인 행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교회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 주권의 통치가 철저하게 강력하게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회심이죠.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심한 자에게 주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자, 성도, 목사, 직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임했죠요. 근데 아직 완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게 신천지, 신천지. 저 이단들이 쓰는 용어 뺏겼어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할 수가 있죠. 순교자들이 끝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마지막 날에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생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억울함 당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누명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줄인 일이 없고 왜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빨리 주님 오세요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그 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올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늘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를 유예시켜 준 거예요. 왜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택함 받은 자들 중에 믿어야 할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회심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누구누구에게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 강력하게 통치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그 오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